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로 믿게 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공동체의 일원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너무도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새로운 이 공동체 안에 이렇게 앉혀 놓으시고 그 부르심 받은 그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말씀하시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식하고 그리고 깨닫고 그것을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질문을 하셔야 돼요. 내 삶이 합당한가? 지금 내 삶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가? 이 공동체 안에서의 내 삶이 합당한가? 그래서 오늘 본문 4장 1절에 보면은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부르심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부르셨어요. 그럼 우리가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 죄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부르셔서 어긋난 길에서 이제 올바른 길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들을 부르셨어요. 내가 지금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또 어둠에서 우리들을 빛으로 하나님이 불러내셨어요. 그럼 내가 빛이 돼서 빛된 삶으로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삶의 문제라. 신앙은 내 인격적 삶의 전 존재의 삶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내 존재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항상 물음표. 그 물음이 있어야지만이 생동감이 있는 신앙을 갖게 됩니다. 단순히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의 문제 항상 고민하고 질문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구속에 관한 모든 것들을 설명하고 나중에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한 삶의 문제를 반드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데 그 첫 번째가 겸손이라 하십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겸손으로 한번 따라 합시다. 모든 겸손으로. 예. 첫 번째 언급하는 게 겸손이라 겸손. 예. 겸손하게 사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예. 겸손이란 정의를 내리면은 우리가 사전적으로 남을 존중하고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태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을 낮추고 타인을 존중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자신보다 뛰어난 자들이 있음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자세를 말한다. 이렇게 풀어서 좀 설명할 수가 있어요. 겸손. 이게 이제 한자를 통해서도 우리가 국어 사전을 보면은 그렇게 지금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이라 지금 정신을 차리라고 하나님이 지금 사이렌을 올려주십니다. 응급 상황이 되면은 뒤에서 차가 와요. 어떻게 와요? 삐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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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왜? 좀 비켜달라고. 응급 상황이니까. 지금이 아주 비상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정신을 탁 차리고 말씀을 잘 들으라. 예.
예.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기기 다루는 것도 서툴고, 예.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겸손은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높여주는 그런 자세라고 이렇게 사전적으로 정의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겸손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어떤 개념으로 말하고 있을까?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행위이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자신을 낮추는 행위. 한번 따라합시다. 자신을 낮추는 행위. 예. 이게 이제 문자적으로 설명을 하면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자신을 낮추는 행위. 그래, 자신, 어떤 자신이니까. 내 자신을 낮추는 건데 그 자신을 낮추는 행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자신의 권위를 벗어버린다. 자신을 낮추는 행위는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권위, 사회적 지위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린,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좀 힘이 있고 당당하고 그리고 좀 교만하게 행동할 수 있는 요소가 뭐가 있겠어요? 나의 사회적 지위, 내가 이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힘, 이런 것들이 나를 당당하게, 그리고 내가 좀 더 이렇게 목에 힘을 주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자신의 권위, 사회적 지위, 위치 이런 것들을 벗어버린다는 게, 벗어버린다 이 말은 무장해제시킨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속성은 좀 더 강력한 갑옷을 입은 것처럼 입고서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힘있게 살아가기를 다 원합니다. 또 그것을 목표로 해서 살아가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그런 권위와 힘을, 자기 자신을 이렇게 무장시켰던 그것들을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네?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겸손하게 살기 힘들다. 각 개개인이 다 내가 겸손하게 살기는 힘들다. 왜? 우리는 계속 올라가려고, 더 우리는 더 강력한 것으로 무장하고 옷 입고, 세상에서 내가 이런 존재야라고 살아가기를 다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다 무장해제시키라고, 벗어버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겸손하게 살기가 힘든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네? 아이, 목사님,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교만할 수도 없어요.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겸손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대상은 그래도 사회적 지위와 위치를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에게 강력한 메시지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은 자신의 지위, 권위, 어떤 사회적 어떤 포지션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분쇄한다, 깨트려버린다. 깨트리는 거예요. 팍! 내가 이것으로 내가 나를 주장하고 내가 뽐내고 살지 않아. 나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세상에서? 나는 나의 존재의 정체성을 뭐로 드러내려고 그래요? 사회적 성공과 성취와 그로 인해서 내가 획득한 지위, 힘을 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우리들은 뽐내려고 그래요. 우리의 본성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이 없으면 무시당하는 것 같아요. 개무시당하는 것 같아요. 자존심이 상하고 그리고 상처를 입게 되고, 그런 경우들이 우리는 이 사회 속에서 보편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위, 권위, 위치 이것들을 다 무장해제시키라.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솔직하게. 어떻게 그렇게 될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두 번째로 이 겸손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개념 속에 자신의 탁월함을 깨트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어떤 재능과 능력을 주셨어요. 남들이 갖지 아니하고 있는 탁월한 어떤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들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보여주려고 그래. 그래서 내가 이런 존재야, 내가 이런 능력이 있어, 이런 탁월함이 있어. 그런데 그것을 깨트리라고 그래. 그게 겸손이라는, 겸손한 행위. 자기 자신을 낮추는 행위는 뭐냐 하면은 자기의 권위, 지위, 위치를 다 벗어버리고 깨트리고 자기의 탁월함을 다 깨트려버리고 그게 자기를 낮추는 행위라는 게, 행위, 삶이라는 게 삶. 아유, 대단하시네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로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요?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위치에 있어도 아유, 겸손하게 그런 모양을 취할 수는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삶을, 행동을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겸손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우리가 그렇게 자기 자신의 권위, 지위, 위치, 탁월함들을 벗어버리고 깨트리는 것.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은 나로 교만하게 만드는 나에게 덧붙여져 있는 그와 같은 것들을 다 깨트리라는 거예요. 나를 높이게 하는 것들. 나를 높아지게 만드는 그런 많은 이 세상적인 자랑거리들. 우리 사람은 더라고 하는 한없이 높아지려고 하는 성향을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죠. 더 하나님 더요. 왜? 좀 더 나은 것, 높은 것, 폼나는 것. 우리의 성향이 우리는 좀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더 나은 것을 향해서 계속 올라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그와 같은 위치와 그와 같은 권위와 그와 같은 힘을 갖게 될 때에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삶의 성향은 강력한 교만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시련을 많이 주셨는데 그때마다 이제 깨닫는 게 하나님이 참 강 목사는 교만이 하늘을 찌르게 생겼다. 본성적으로. 하나님이 강 목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들을 아예 싹을 자르기 위해서 올라가려고 그러면 쳐버리고 올라가려고 그러면 쳐버리고 철저하게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느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를 할 때가 많았습니다. 어렵고 힘든 그런 순간들이 오히려 나를 하나님 앞에 돌아보게 하는. 그러니까 세상에 교만을 깨트리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란 겸손. 여러분들은 겸손하기가 쉬워요? 아니면은 교만하기가 쉬워요? 교만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의 자연스러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추구하는 것들이 다 더 낫고 더 높고 더 강하고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 근데 그것들을 획득하게 되면은 사람이 본성적으로 교만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교만을 향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라는 겸손. 그러면은 이런 겸손의 모델, 샘플 누가 있겠어요? 우리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나는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겸손하신 분. 겸손하시다. 어떻게 겸손하세요? 몰라요. 하여튼 그냥 겸손하신 분이래. 하여간 겸손하시대. 마태복음 21장 5절에 보니까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말이에요. 네 왕이, 너희 왕이 너희에게 임하나니 그랬어요. 그는 겸손하여 그랬어요.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그랬어요. 왕이라고 그러는데, 너희의 왕이라고 그러는데 왕이 아주 백마를 타고 아주 폼나게 성에 입성하는 게 아니라 낙이 새끼를 타고 임한다. 왜냐하면 겸손하시기 때문에. 예루살렘 입성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시라. 예수님의 삶은 겸손하게 우리에게 그 삶을 보여주신, 왕이시지만은 겸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그 겸손을 보여주셨죠? 겸손이란 뭐라고 그랬어요? 정의, 자신을 낮추는 행위, 자신의 어떤 것을, 자신의 권위, 지위, 위치, 힘,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는 것.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 8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의 권리, 그의 권위, 그의 포지션, 하나님과 동등함. 근데 그것을 취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벗어버렸다라고 하는, 깨트렸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낮췄다. 자기의 모든 특권, 힘, 위치, 그 모든 것들을 다 깨트렸다는 거예요. 벗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낮춤이라는 거예요. 낮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겸손을 우리에게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신적 권위와 능력과 힘, 에너지 모든 것들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다 벗어버리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있고 피조물의 형상인 사람의 모양으로 세상에 오셨다. 그리고 죽기까지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다. 겸손은 자신이 갖고 있는 지위를 내세우거나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벗어버리는 거예요. 무장해제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과 같은 이런 겸손의 삶을 어떻게 삶으로 옮기시고 있나요? 겸손하라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은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됐어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자기 사람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이다. 끝까지. 그 끝까지가 무슨 개념이겠어요? 끝까지. 자기가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의 온전한 성취, 겸손의 삶의 온전한 성취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랑을 그냥 끝까지 사랑했다 그렇게 그런 개념으로 이해들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했다 이 말은 죽기까지 죽음의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끝까지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를 버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랑의 모습, 이 겸손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당시의 랍비들 선생들은 누구였습니까? 당시의 랍비들 선생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는 선생들은 대표적으로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리고 대제사, 종교 지도자들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을 보게 되면 당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들을 가르쳤던 종교 지도자 교사였던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의를 아주 강조합니다. 자기 의를 강조한다 이 말, 행위를 강조한다는 것. 그래서 많은 율법을 세부적으로 나눠서 이렇게 지켜야 된다, 이렇게 행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내 멍에는 가볍고 쉽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가볍고 쉽다. 근데 당시 랍비들 선생들인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은 무겁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겁다. 어깨 위에다가 무거운 짐을 갖다 올려놓는 그런 가르침이라. 너무도 세부적인 지켜야 될 율법 조항들을 세부적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렇지 아니하면은 심판을 받는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이렇게 산다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행위에 대한 의로. 그래서 이제 율법주의적 신학은 행위론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지켜 행함으로 내가 의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자기들의 그런 율법주의적 행위가 자기들의 권위가 된 교만하게 사람들과 비교하고 판단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이런 삶이 마태복음 25장 3절에 보면은 외식하는 자들이다. 외식하는 자들.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그랬어요. 자기들의 행위는 그들의 삶의 모습은 다른 사람들에게 내 삶이 어떻게 보여질까라고 하는 좀 더 포장을 잘해서 나는 이렇게 깨끗하고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라고 이렇게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그 속을 다 보시고 겉과 속이 다른 그들의 삶의 인격을 보시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겉과 속이 일치되기가 힘들어요. 내가 허물이 있고 내가 잘못하고 실수가 된 죄성이 드러나게 되면 감추려고 그래. 금방 난 안 했어. 난 괜찮아. 포장하고 감추고 드러내지 않아. 왜냐하면 그것이 드러나면 세상 말로 쪽팔리고 수치와 그런 하나의 그 조롱거리가 되니까 내 얼굴 들고 다니기가 힘들어. 감추려고 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근데 바리새인들 당시 교사라고 하는 랍비라고 하는 이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그들의 삶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 겉에 무덤은 아주 이쁘게 깨끗하게 정리정돈이 잘 돼 있어요. 근데 그 무덤 속을 들어가니까
썩은 냄새가 나는 바리새인들의 인격이 그렇다라고 하는. 그런데 이들의 외식하는 성향의 이들의 삶의 모습은 사람들에게 존중받기를, 명예 존중받기를 너무너무 좋아했다는. 마태복음 23장 7절 이하 8절에 보면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선생이라 칭함 받는 것을 좋아하니라. 윗자리, 상석, 대접받는 자리, 존경합니다. 그런 소리를 듣기를 너무너무 좋아했다라고 하는. 정말 그런 자격이 있어서 그런 소리를 듣는다라고 한다면은 괜찮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겉과 속이 다른 그들의 인격 속에서 그들은 자기 자신들의 그 내면을 직시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가치 기준 속에서 자기 자신들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삶의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겸손할래야 겸손할 수 없는 성향이라. 그러면서 누가복음 12장 16장에서도 말씀하고 마태복음에서도 말씀하고, 특별히 누가복음 16장에서 이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라.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하시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 바리새인들이 비웃었는데, 왜 비웃었냐 하면은 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라. 세상에선 돈이 힘이, 세상에선 돈이 우리의 어깨에 높이를 좌우해. 힘있고 당당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돈이라. 그러니 이 종교 지도자들인 이 대제사장이나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다 이들은 종교를 빙자해서 돈을 탐하는 세상 속물에 속해 있는 삶의 성향을 가지고 살아갔다라고 하는. 누가복음 20장 47절에서도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 종교라고 하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그들은 돈을 탐하고 사랑하는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세상에서 내 삶의 지위와 위치와 내 자신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들이 옷 입고 있는 세상적인 겉사람에 해당하는 세상적 지위와 권위와 힘과 이런 것들이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취해서 입으려고 그래.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라고, 무장해제시키라고, 다 깨트리라고. 여러분들은 겸손으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이 모습 이대로 내 가는 길을 가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엄중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사역이냐면은 낮추는 사역이에요. 낮추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해요. 이사야 40장 4절 말씀에서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높은 산마다, 올라가 있는 언덕마다 낮아지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은 높이 올라간 산들이, 또 높이 올라간 언덕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낮추신다고. 그 높은 산, 언덕이 누구를 지칭이? 세상적으로 아주 잘 나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낮추신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사역이 낮추는 거예요.
그 낮춤을 통해서 그들의 인간의 본성을 깨닫게 하신. 그래서 누가복음 3장 5절에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대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해서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사역이 뭐예요? 높은 산, 작은 산이 낮아졌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오셔서 포크레인 가지고 높은 산을 다 헐으셨어요? 작은 산들을 다 깎았어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높은 산, 작은 산 올라가 있는 것, 인간의 높아짐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교만을 이야기한다. 그거를 낮추신다. 평탄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장 52절 이하 53절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메시지를 전하는데,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마리아가 잉태한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할 것이냐 하면은 권세 있는 자, 이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다, 낮추셨다 이 말이에요. 낮추다 이 말. 메시아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교만을 꺾으시는 거예요. 낮추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도할 때 우리는 여기에다 계급장 많이 달아달라고 기도 많이 합니다. 왜 그래요? 세상에서 그래도 좀 힘있게 당당하게 뽐나게 살아가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맨날 이렇게 비실비실하게 살아가면 됩니까? 좀 잘되고 이것도 잘되고 다 만사형통해가지고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잘됐다 하면서 뽐내고 살고 싶은 욕망. 그 속에는 그냥 우리 세상적인 가치관 속에서 그냥 하나님께 더 달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에 바리새인과 세리가 와서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누가 의롭다함을 받고 갔느냐, 누가복음 18장 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는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아주 겉은 번지르르하게 잘 닦아가지고 의롭게 보이고 아주 종교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저 바리새인이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가지 않았다. 그래, 기도할 때 주여 나는 온전한 11조를 하고 아주 세세하게 그 11조를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을 하고 나는 저 도둑놈과 같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판단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그런데 이 세리는 와서 기도하는데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기도했는데 누가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갔느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이 세리, 이가 의롭다함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면 우리가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을 놓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똑같은 사람. 어떤 사람? 똑같은 탐욕의 사람. 바리새인, 대제사장, 서기관들, 이들은 양의 탈을 쓴 늑대와 같은 존재. 그 속에 똑같은 탐욕을 가지고 있었던 무리들. 그런데 세리는 그냥 그대로 늑대, 포장하지 않고 자기의 마음속의 탐욕을 그대로 자기의 위치에서 세리라고 하는 그 직업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의 것을 착취하는 그냥 늑대로서 살아간다. 똑같아. 숨기고 자기 자신의 속을 감추고 그러면서 착취하고 탐하는 사람과 그냥 드러내놓고 그냥 탐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오실 때는 다 똑같은 탐욕의 무리들이다. 그런데 문제는 누가 자기 자신의 내면에 내 죄악과 내 죄악성과 직면하느냐,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가
그의 운명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자기 속에 있는 탐욕의 본성, 교만 이런 것들과 직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자기 자신의 본성과 직면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게 돼. 불쌍히 여겨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면서 첫 번째 모든 겸손으로 행하는 것이 부름에 합당한 삶이라. 그래서 이 낮추는 행위는, 이 겸손은 사회적 지위, 힘, 자기의 포지션 이런 것들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벗어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4절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라고.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게 뭐예요? 네?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게 어떤 모습이겠어요? 생각해 보셨어요? 어린아이처럼 낮춘다. 어린아이는 사회적 성공과 성취가 없는, 자기의 권위와 어떤 포지션이 없는 아이들이라.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상태. 그게 어린아이. 이미 우리는 성장해가지고 성숙해서 이 사회에서 어느 정도 어떤 포지션과 위치와 권위와 힘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으로 살아가려고 그래요. 대인 관계 속에서도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려고 그래요. 이 사회의 속성이 그래. 이 땅의 삶의 속성이.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와 같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것. 그래서 이 어린아이는 사회적 지위와 힘, 성공, 성취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자랑할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그래서 이 낮춤의 행위는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이 겸손이 나오냐 하면은 자신의 내면의 탐욕적인 내 욕구와 욕망, 이 내면에 직면할 때에 겸손이 나오게 돼 있어요. 세리의 기도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뼛속까지 탐욕의 덩어리입니다. 욕망의 덩어리. 그게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욕망이면 괜찮을 텐데 세상을 향한 탐욕과 욕망의 덩어리라. 그래서 우리들은 그와 같은 것들로 내 자신을, 내 존재의 정체성을 드러내려고, 이게 세상의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그러면 이 낮추는 행위는 나의 지위, 나의 힘, 나의 위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깨닫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세상에서 이와 같은 지위와 힘과 그리고 이와 같은 부와 이와 같은 위치에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니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인식할 때에 겸손해질 수가 있어요. 낮출 수가 있던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이 모든 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내가 장관이 되고 내가 총리가 되고 내가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이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위임해서 그 위임된 그 위치를 가지고 이 땅의 사람들을 섬기라고 주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들이다라고 하는 깨달을 때에 자기 자신을 위한 자기 자신의 도구로서 활용하고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사무엘하 2장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은 가난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부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이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자랑하지 말라고. 다 하나님께로부터, 만물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내게 근원이 되지 않는다. 내가 근원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줘요. 낮추는 것, 겸손한 것은 나의 몫이고 높이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라.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기를 소망하십니까? 잠언 16장 19절 말씀에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시. 세상의 속성은 많은 힘이 있고 교만한 자들과 함께 있어서 나도 그로부터 많은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 성향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라고. 야고보서 1장 10절에도 보면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이는 그가 풀과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세상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권위와 권력과 힘과 부와 이 모든 것들은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풀과 꽃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낮추는 것,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이것은 내게 있어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본질적 존재에 있어서 이와 같은 세상의 표면적인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내려놓음, 이게 낮아짐이라, 겸손이라.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0절에서 주 앞에서 낮추라고.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낮추는 것은 내 몫이고 높이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라. 내가 높아지려고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세상에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낮추라고. 하나님이 높이신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야고보 4장 6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겸손하기 참 힘든 존재들입니다. 본성적으로.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내가 조금 무시당하고 과시당한 것 같으면 우리는 벌써 우리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들이받고 막 그런 이제 성향들. 왜? 우리는 세상에서 좀 더 내가 폼나고 좀 더 강력한 위치에서 힘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무시당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잘난 사람들처럼 살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 속에는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종말론적으로 결론을 내리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마지막에 심판하실 때에 시편 75편 7절에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리라. 이사야 2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그날에, 그랬어요. 메시아의 날에, 초림과 재림의 날,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고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그날에 그 심판의 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고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재림을 사모하고 우리는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뭐냐? 겸손해라. 낮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겸손하게 구체적으로 삶을 통해서 표현하고 그것을 감당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